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곧 구약 39권을 의미하며 39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는데, 이 66권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66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으며, 또 노아의 그 심판과 바벨론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8장 18절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200만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는데, 그 14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놓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그렇게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레위기 11장 그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막과 절기와 제사와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9절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에 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13장 33절에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의 습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종의 습성을 빼는 책이 민수기이며, 또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함과 같이 종의 습성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와 같이 창출, 레, 민, 신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 그 2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에 들어갑니다. 이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달아서 그의 온 집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제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사사기 이제 6장 12절에는 사사기는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제 치리하게 하시는데, 이때 활약했던 사사가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또 드보라 등등이 있는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니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1장 16절에 그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 가정이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홀로 된 시어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룻이 1장 16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는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을 들어서 사울과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이제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겸손하게 행구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또한 그 보잘것없던 어린 목동 다윗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왕의 반열에 이제 세우셨습니다. 네, 또 이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게 하였더라 했는데, 이와 같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BC 931년 르호보암 때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되어지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며 이때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음에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했는데, 이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하기로 유명했던 아합이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도 듣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악한 죄에 처했을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 에스라 1장 2절에 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는데,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서는 그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종옥까지 백성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니 라고 했는데, 느헤미야 역시 그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 관계 회복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 4장 16장에는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왕비가 된 에스더가 하만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이제 모르드게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유다인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책입니다. 이와 같이 이 17권의 책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5권의 시가서를 주셨는데, 욥기 42장 5절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로되 저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나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감사와 찬미의 고백의 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3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참 사랑을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서 17권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며 5장 또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 3장 45절에는 우리가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같이 되었나니 라며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이제 에스겔 37장 10절에서는 그 에스겔이 기도 가운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그 뼈들이 일어나 맞추어지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더라 라는 말씀을 이 에레미야가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이제 받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 6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문을 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감사기도 하였더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며 또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과 함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에서 2장 28절에는 내가 만민에게 이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며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라며 뽕나무 재배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또 오바다 1장 10절에서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멸절하리라. 에돔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며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미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동행하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5장 2절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홈 2장 10절에서는 니느웨가 어찌 이리 공허하고 황폐하였는가라고 하며 니느웨 성의 그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며 또한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느라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남겼으며 이제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그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재건하지 않느냐고 촉구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그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4장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는 말씀과 함께 구약 39권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 후에 그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는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이는 어찌된 일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네, 마가는 이렇게 종으로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하려 함이니라. 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라고 이렇게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라.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사역을 이렇게 다뤘으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세계 열방 5차 전도 여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또한 8장 2절에서는 그런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밝히 너희 눈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며 율법과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는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니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나니. 디도서 역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촉구하는 서신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그는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라고 라는 말씀으로 그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의 제사법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며 그 순종과 사랑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가 끝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으니 라는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글을 단 한 장의 책에 기록했는데,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유다가 집필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데, 그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플 것이 다시 없을 것인즉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끝날에 사탄 원수마귀는 저 영원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영원한 처소로 초청하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끝으로 이제 성경 66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